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값을 지불하는 신앙.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값을 지불하는 신앙.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27세였습니다. 사라가 27살에 아브라함과 결혼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약 100년을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더 어릴 때 결혼했으면 100년 이상 살았을 것이고, 혹시 27세 지나서 결혼했다면 그래도 90여 년, 100년 가까이 함께 살았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외우기 쉽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잖아요.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니까 그 후로 100년 살았어요. 17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몇 살 많죠? 뭐 산수 시간을 자꾸 숫자를 보다가 10살 많아요. 10살. 도둑놈이라고 하죠. 보통 10살 많으면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이 10살이나 많은 나이 많은 오빠가 어린 소녀를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 죽을 때가 137세였으니까 175세 죽었던 아브라함을 계산해 보면 약 38년을 더 살았던 거죠. 사라가 죽은 뒤에 38년 더 살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자막이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보세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년 이상 혹은 10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 정도 살았으면 여한이 없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시신이 놓여져 있는 장막, 천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아파하면서 통곡합니다. 통곡은요, 흐느낀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대성통곡.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누구 가슴에 대못을 많이 박았을까요? 당연히 아내 사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우리 주역 형제 이제 신혼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 소연자매 가슴에 대못 박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안 들리는데요? 아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내의 가슴에 대못 박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철들기 전까지, 신앙이 성숙하기 전까지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팔아먹었잖아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리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단 2번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해다오. 그게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자비와 은혜요. 얼마나 비겁하고 졸렬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 팔아먹었으니 말이죠. 다른 남자의 품에 아내를 넘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철들어서 아내를 좀 잘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데 벌써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아쉬웠을까. 우리 생각에는 100년쯤 같이 살았으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잘 죽었다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시신이 뉘어있는 장막에,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대성통곡하면서 뭐 얼마를 지났는지 몰라요. 아마 며칠 지났겠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할 때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같이. 말하는 뜻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그처럼 아내를 아끼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의 경제 아시겠죠? 네. 여기도 남편들, 이집사님, 최집사님, 저 동경제 정신 차리고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되는 건가요? 에베소 5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보다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요 벽에다가 못을 하나 딱 박아둬도요 어머머머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을 떠나야 되는 거야. 당신 정말 잘한다. 망치질 배웠어? 군대에서 배웠어. 뻥도 치죠. 군대에서 무슨 망치질을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원래 잘해?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여러분 아내들이요 지혜가 필요해요. 남편이 설거지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그죠? 아내들은 그러면요 여보 너무 잘했어. 진짜 고마워 하고 근데 여기 밥풀이 좀 남아있네. 다음에 이것도 잘 써주면 좋겠어 하면은 다음에는요 더 신경 써가지고 잘해요 남편들. 그런데 이것도 설거지라고 했어? 나가서 땡땡땡 그러면 다음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보 같은 아내들이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남편을 최고로 높여줘야 돼요. 우리 권지사님 아시겠어요? 이 집사님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3, 24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결혼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결혼 주례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동기형제 동화자매 와 이제 장모님 집이 넓어졌고 방도 3개니까 그쪽에 방 하나는 우리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기형제 동화자매가 엄마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주 오게. 그리고 밥 먹으러 가도 장모님 밥 좀 해주세요. 먹고 나서 집으로 와서 자기 일하고 자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 의존하지 마세요. 주위 경제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아버지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그냥 굶으세요.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부모 손 안 벌렸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건 받았어요. 왜? 제가 등록금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여러분 짬밥 아세요? 짬밥? 학생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근데 그거를요 드럼통에 담아가지고 저 멀리 구더기와 파리들이 들끓는 거기 음식 쓰레기 통이 있어요. 큰 드럼통. 거기다 버리고 오는 알바를 했거든 제가 오랫동안. 진짜 죄송해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여학생들 볼 때마다. 장화 신고 그 옷 따로 입고 막 머리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는요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밤중에는요 제가 공장 가가지고 일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제 아내는 잘 모를 거예요. 뭐 제가 놀기만 한 줄 알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야 돼요. 독립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부모와 떨어져야 돼요. 오늘 뭐 주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더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떠나서 뭐해서 둘이 한 몸을 이뤄야 돼요.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늘 하나 돼야 돼요. 의견이 갈리면 안 되고요. 싸우더라도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내야 돼요. 한 몸의 비밀이 한 몸의 비밀. 그렇게 그것은 인간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거든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평생을 같이 했던 배우자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한평생 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100년쯤 살면 속이 후련하고 막 개운하고 기분 좋을까요? 아니,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이 배우자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논문도 많고요, 사설도 많고 여러 글들이 있더라고요, 온라인에. 그런데 특별히 성경적으로 말씀에 따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했던 가정일수록 배우자를 잃으면 더 슬플까요? 덜 슬플까요? 더 슬프대요. 제가 하나 머리에 딱 해머를 맞은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교통사고로 저는 가족을 한 번에 셋을 잃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동생이 죽고 조카가 죽고. 그때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어요. 울으면, 슬퍼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런데 두 번째 날 고향 친구 두 녀석이 왔을 때 그 두 녀석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는 사경을 헤매면서 병원 응급실에 있었고요. 여러분, 가족을 잃은 슬픔은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한평생을 같이 살아오며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았던 남편 혹은 아내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임무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이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두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너무 가까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나무가 땅속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요? 가끔 그런 거 TV에서 다 보이고 하는 거 뭐냐면,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밖에서는 두 그루인데 땅을 파보면은 한 그루예요. 이제는 원래는 각자 나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연결돼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요, 두 그루의 나무가 원래는 각자 나무였는데 서로 살아가면서 엮이고 설켜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가 그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저희 경제 괜찮아요. 싸우세요. 정상적인 거예요. 소유자님 삼자고 싸우세요. 두 가지만 삼가하세요.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러나 서로 부딪히고 충돌도 하지만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뭐가 돼요? 얽히고 설켜서 하나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잘됐다 쾌재를 부르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딴 이성을 사랑하고 바람피웠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 평생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로, 남편으로 여기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남편과 아내의 죽음 앞에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주 중에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상실감, 큰 고통 속에 배우자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볼 때 속으로, 아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많이 울까 라고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말로 한 적은 없어요. 그만 울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얼마나 신앙이 없으면 남편 죽었다고 아내 죽었다고 저렇게 울까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알았어요.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아꼈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배우자가 떠나갔을 때 그렇게 울면서 통곡할 뻔했어요.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의 공동체의 돌봄과 섬김과 위로예요. 집사님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주님께서 집사님 위로해 주시길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죽 한 그릇이라도 쏘아서 갖다 주든지, 요즘 과일철이니까 과일을 하다가 갖다 주든지 돌보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특별히 할 말 없으면 그냥 가서 가만히 1시간 정도 같이 있어주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00여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아세요? 부활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칼을 들고, 이걸 칼이라고 합시다. 칼을 들고 내리치는 신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만 이제 네 믿음 알았으니 안 죽어도 돼 라고 말할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칼로 이삭의 심장을 내려치는 척하면 하나님이 그만 할 줄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이미 죽은 존재와 다름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죽였고요, 실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칼을 내리꽂는 척하는 게 아니라 꽂으려고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100세 얻은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일지라도, 그냥 죽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명령을 순종해야 되니까 죽일지라도 누가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만이 너의 후손이 이어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신앙이 말씀신앙. 우리에게 없는 그거.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이 정도로 돼야죠.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저는 가끔 밤에 잠하면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게 될까?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 기도해요. 우리 저희 둘 중에, 제 아내와 저 둘 중에 동시에 죽을 거 아니면 저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반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먼저 떠나면 제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며칠 동안 울었는지는 몰라요. 통곡하고 슬퍼하다가 제 예상이에요. 더 이상 썩어가는 시신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 썩어가는 냄새 맡아봤습니까? 저는 숱하게 맡아봤습니다. 시신 썩어가는 냄새는요, 죄송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냄새. 그래서 향 피우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요즘처럼 막 영안실로 가고 막 냉장고에 넣고 하는 때가 아니라 시골에서 막 3일장 4일장 할 때요, 시신을 그냥 병풍 놓고 뒤다 눕혀놨다니까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 그때 그 썩는 냄새는요 역겹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냄새 때문에 그 시신 썩는 냄새를 그나마 중화시키려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밖에 안 되죠. 아브라함도 며칠을 아내를 위해서 통곡하긴 했지만 시신이 썩어가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아내를 땅에 묻고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성문에 가서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땅의 헷 족속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여보시오, 잠깐 모여보시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소.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하고자 하오니 매장지를 나에게 좀 주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과 6절을 눈으로 보세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 마이 갓. 헷 족속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일치한 의견이 뭐냐? 아브라함이시오, 어느 땅이든지 당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당신의 아내를 묻는 장지로 쓰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이들의 말을 저는 들으면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까? 눈치챘습니까? 6절에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들으소서. 이건요 굉장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어이 김씨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내 주여 원하는 땅을 차지하여서 장지로 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 성과 그 주변 땅에 어느 땅을 장지로 삼든지 it's okay. 당신 마음에 드는 땅 어디든지 당신 것으로 삼으십시오. 뭐죠?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공짜로, 무료로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땅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땅이 없을까요? 꽤 부자인 사람인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다 보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믿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명씩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요 처음에는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우리 집은 가정교회를 하는데 성도가 많아지면 집에서 수용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교회 건물이 필요해요. 그럼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선교사님은 땅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땅을 안 팔아요. 외국인에게는. 누구 이름으로 땅을 사야 될까요? 그 성도들 중에 현지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는데 간혹 생각보다 자주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어요. 욕심 생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넓은 땅을 샀고요.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올렸고요. 자기 소유의 법적으로 성도 입장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욕심. 그래서 자기 이름 대고 어차피했으니까 그걸 팔아먹고 그 수익을 취하고 전문 용어로 톡 끼는 놈들이 있어요. 톡 끼는 놈들. 그래서 성사람들이요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난리 납니다. 막 십수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공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교회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사기당해 가죠. 외국인은요 땅 못 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외지인이고 외국인이어서 내가 이 땅에 60년 넘게 오래 살긴 했지만 땅을 살 수 없다는 거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소. 그러나 내가 지금 이처럼 아내가 죽어 아내를 묻어야 되니 매장할 매장지를 나에게 좀 주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부르고 또 그 뒷말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들은 알았어요. 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서 알았고요.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주시고 그걸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따뜻하게 돌봐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생명부지에 나그네가 지나갈지언정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몇 날 며칠 묵고 가고 먹고 쉴 수 있도록 집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새끼만 챙겨요. 자기 가족만 챙겨요. 옆집 이웃은 돌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말 했겠어요? 아브라함이시여, 우리 지역에 있는 땅 중에 당신이 원하는 땅 어디든지 취하여서 매장지로 삼으소서, 이런 말을 했겠냐고요. 여러분들 사는 지역과 동네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혹시? 갑자기 거기가 주저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한 존경과 인정을 받았고요.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가지고 혹시 아브라함이 내 소유의 땅을 원한다 해도 내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제가 좀 받을까요? 한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받았을 것 같긴 한데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쪽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겸손한 태도예요. 인사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러한 호의를 베푸십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8절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하는 것을 당신들이 동의해 주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란 사람에게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전해 주십시오. 뭡니까?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원로들이시여 장로들이시여 이 성 주민들이시여 나를 위해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말해주시오. 왜요?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반머리 가장자리 쪽에 있는 굴이 있었나봐요. 그 굴에 시신을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받은 거예요. 전부터 막벨라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좀 사고 싶은데 값을 치를 테니 에브론에게 말해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아라 라는 권면과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공짜로 가지라는데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겠다고 주장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에브론이 있었어요. 10절 보세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중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내 주여, 아브라함에게 또 주님이라고 그러죠.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 마이 갓,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에브론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성문 앞에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모든 성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 계신 어른들이 다 보는 가운데 내가 당신에게 그 땅을 줄 터이니 그 밭도 주고 굴도 주고 다 줄 테니 원하는 대로 그냥 무상으로 무료로 공짜로 가지십시오. 아브라함 내 주시어 당신이 그 땅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도 되잖아요. 저 같아서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혹시 땅 있으면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와 달라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다시 굽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같은 게 뭐라고 또 그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하고 겸손한 자세를 이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휴, 아브라함 답답하지. 그냥 받지 좀. 그 땅과 밭과 굴과 그 넓은 지역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자꾸 고사한다니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계속 땅값을 줄이라, 밥값을 줄이라. 밥값이 아니고 밭값. 그 땅값을 내가 후히 충분히 쳐드릴 테니 그 땅을 나에게 파시오. 자,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좀 헷갈려요. 에브론이 지금 땅값을 달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져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문자 그대로는요, 그냥 가져라는 뜻이에요. 계속. 그런데 속마음은 뭘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땅값이 얼마냐고 내가 준다고 계속 말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 뭐 주시려면은 은 400세갈이긴 한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이 말 여러분, 그 숨은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둔한 사람은요, 그럼 내가 그냥 갖겠다고 하는데 속마음을 모르면 그 사람에게 속으로. 여러분, 은 여기 사막 다 준비했는데 은 400세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얼마라고 액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제가 말하면 동경대 입 벌어질 거예요. 1세겔은 원래 무게를 다는 단위예요. 무게 11.42g 11.42 42를 자르고 11g으로 칩시다. 11g 곱하기 400이면 얼마예요? 4,500g 500g 좋네요. 그러면 킬로로 하자면 약 4.56 하여튼 4.6kg 쯤 돼요. 은 4.6kg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14K, 18K 이런 거 말고 순은. 은으로 이 뭐죠, 이렇게 금 뭐 만들듯이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처럼 통용하던 때니까. 이 은이 불순물 섞이면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순은이요, 순. 이것은요 억 단위예요, 억 단위 돈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얼마요 땅값을 치르겠으라고 말했더라도, 은 400세겔이긴 한데 그게 뭔 상관이요, 그냥 가져시오 말할 때는요 은 400세겔을 갖고 싶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준다 할 때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계속 거듭 반복해서 뭡니까?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400세겔까지 말할 줄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많은 말로 내고 해야죠. 딜 해야죠, 딜. 지금 내가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권사님 안 그래요? 상추 사러 가서도 상추도 값도 깎는데 우리가. 상추 얼마요? 3,000원이요. 비싸다고 저기 개똥이 엄마는 2,000원에 팔던데 좀만 깎아줘. 깎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다른 거 집어오죠. 다른 거 좀 더 줘 하고 막 다 먹어. 옛날에 그래도 봐줬지만 요즘 그랬다니 큰일 나죠. 그죠? 여러분, 상추만 살려고 해도 그죠? 흥정하고 깎으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400세겔, 은 400세겔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했는데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생각보다 돈이 많은데 하고 업무거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1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특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이 말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게 아니라 상인들이 쓰는 순은으로만 통용되는 거란 뜻이에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어. 바로 준 거예요, 직접 그 자리에서. 자,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뜰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풀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냥 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다하고 거절하고 계속 돈 준다 하잖아요. 값을 지불하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나중에 콕 집어 에브론의 땅을 사고 싶다 말할 때도 에브론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그냥 가지소서 해도 값을 지불하겠다 거듭 말해요. 그리고 기어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 것을 참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준 거 받으면 내 땅 아닙니까? 돈을 있으면 주고 사는 게 낫지. 아 우리 권사님 멋지십니다. 저도 옛날에 마음께서라까지 돈 주고 살았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는 대화식 설교를 하는데 대화식 설교. 나 이렇게 문화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브론이 무상으로 공짜로 줬어요 땅을. 아브라함이 고맙습니다 받았어요. 못 이긴 척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묻고 나머지 땅도 이렇게 내 거로 삼았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그 땅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려줘야죠. 왜? 그 땅 누구에게 준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거니까. 그 아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죽으면 그 땅의 소유권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난처해지잖아요. 곤란해지고 아내를 묻었고 나머지 땅도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뭘 했던 쓰고 있는데 갑자기 퇴거 명령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 것 사는 거고요. 중요한 건 성문 앞에서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는 뭐 재판하는 법원이 따로 없어요. 어디서 그 일을 하냐? 성문에서 해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성문회의라고 그래요. 성문에 모든 성 사람들이 다 모이고요. 누가 이 모임을 주재하냐면 원로들이 합니다. 원로들이. 범죄자를 판결하고 형을 때릴 때도 거기서 하고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게 누구까지 소유권 분쟁 났을 때도 여기서 판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거래하거나 뭔가를 거래할 때도 성문 앞에서 원로들에 의해서 이 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지팡이를 이 봉을 의사봉을 3번 치면 그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적으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냥 앱으로 찾아가가지고 여보게 얼마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원로들의 권위 앞에서 그들을 증인 삼아서 그들의 보증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의 땅을 삼은 거고요. 그리고 그 원로 중에 대표가 선포한 거예요. 이제 값을 지불했으니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요. 땅. 그 순간 그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동경대 하은이 사랑합니까? 하은이 저 유아반응 있다고 대답을 쫙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줘야 하은이 듣죠. 하은이 사랑합니까? 네. 정화담이 사랑합니까? 네. 표정이 싫은 표정이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이렇게 사다 주고 싶은데 마침 길 가다 보니까 누가 먹다 버린 케이크가 막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막 녹아가지고 막 떡져 있는 거. 그거 갖다가 주고 싶습니까? 길 가는데 친구가 어이 동규 이거 먹게 하고 먹다 남은 케이크를 줬어요. 아싸 케이크가 살동 굳었다 하고 그 먹다 남은 케이크를 갖다 주겠습니까? 아내와 하은이에게? 아니요. 어떻게 하겠어요? 새거. 그냥 간다고요? 새거. 그렇죠. 거기 파리바게뜨 가야 파리바게뜨에 가서 제일 예쁜 케이크를 사서 뭘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아내와 딸을 위해서 먹어야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옷을 낡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입겠습니까? 맞지도 않겠지만 사이즈도. 여러분 저 섬기려면 새 거 사주세요. 새 거. 아니면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 아내를 이렇게 장사 지내고 매장을 하는데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 땅을 아내 묻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땅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그 땅 그렇게 하고 싶냐고요. 아브라함은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삭이 이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고 자손 대대로 우리 집안이 이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절반한데요. 마지막 말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값을 지불한 뒤 그 땅을 사려고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좋은 새 땅을 사가지고 주고 매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매미는 울 뿐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0여 년 전에 그를 부르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너의 소유성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니 가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움직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넓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가 아내와 함께 산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그 땅에 산 지가. 근데 그 땅에 손바닥만한 땅도 못 사요. 왜?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외국인이니까. 돈은 많은데 못 사요. 법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 마침 아내가 죽었어요. 슬픔 속에 있다가 시신 썩어가니까 정신 차린 것도 있지만 내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사면서 이 땅을 구입하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믿음 좋은 사람 말처럼 들리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휴, 땅이 뭐 있든지 말든지 몰라. 다 때가 된 하나님을 주시겠지 하고 살았으면 그 생전에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내가 죽은 그 절호의 찬스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 이게 카이로스라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의 전체는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이 기럇 아르바에 있는 이 막벨라 밭과 막벨라 굴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뭐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 생전에 그 모든 땅이 자기 소유된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조각 구름만한 하나의 구름이 찾아올 때에 비가 곧 올 거를 알았던 엘리야처럼 손바닥처럼 작은 땅일지언정 이 땅을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삼음으로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 넓은 땅들을 나와 후손들의 소유지로 주기 시작하는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시작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는요, 반드시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장 보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거 딱 이어서 막 입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원어치 장을 보시면 오늘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 오 마이 갓. 하고 장을 열심히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 20만 원. 내가 필요한 걸 장 보니까 20만 원어치 산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나요? 3만 원짜리 상품권이 자꾸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10만 원어치를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왜 노인들이 약 파는 데 가가지고 홀려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약을 사는지 아세요? 뭐 주니까 공짜로. 박 권사님 조심하십시오. 갔는데 막 공짜로 수건 주고 뭐 주고 하면 이게 웬일이야 막 받지 마세요. 그거 다 공짜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앙생활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공부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세요. 암송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여삐 있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요, 헛수고 없어요. 보집사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권사님, 집사님 잘하시는, 기도 더 열심히 하세요. 동경제 정원자매.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가끔 기도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걸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 물질을 심으세요. 여기 젊은 부부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께 물질을 드리세요. 기쁨으로. 다 헛되게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그 이상으로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도 헌신도 섬김도 눈물도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삶도 헛된 게 없어요. 값을 지불하세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값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